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 때에 나 자신이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지도자가 좋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심어 보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감자를 심어야만 합니까? 감자를 얻으려면 감자를 반드시 땅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자에 씨눈이 있습니다. 그 씨눈을 잘라서 땅 속에 감자를 심게 되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감자를 먹지 못하고 땅에다가 심게 되지만, 그러나 몇 달이 지나게 되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재능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여기에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삭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후계자라,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륜지 대사라고 하면 결혼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 가정의 최고의 큰 일인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이 엘리에셀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똑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 문제를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계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삭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신랑이라고 보여주고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삭은 갈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신부감이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리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절실하게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달라고, 순조롭게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내 능력으로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선한 목자가 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했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란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소녀가 이삭의 신붓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소녀라면 이삭의 신붓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가씨가 결혼할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 청바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청바지를 자기 방에다가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저 청바지 입을 사람을 내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안 됐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이 청바지를 입혀보니까 딱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여러분 15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놀라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이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러분, 엘리에셀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다가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 의심하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의 놀라운 점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 믿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받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서 나그네에게 물 주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내건 기도의 조건은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 자주 먹습니까? 물 자주 안 먹습니다. 낙타는 사막에 살기 때문에 물을 간혹 가다가 물을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 낙타가 10마리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요, 이 리브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낙타에게 내가 배부르게 물을 먹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가 최소 물을 먹기 시작하면 100리터 이상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리터라고 하면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하시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큰 우물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물을 길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퍼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바가지, 한 양동이의 물을 받는데 두레박을 몇 번 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리브가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저 몇 번 하고 답이 온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에 낙타에게 물을 주어야만 했고, 낙타가 그 물을 먹는 것을 그만두려면, 배부르게 먹으려면 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엘리에셀은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리브가가 하는 행동들을 다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을 보니까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골리앗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태산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내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주목하고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이삭의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좀 쉬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즐겼다가 잔치도 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도 될 정도인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24장 56절을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에셀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적시로 또 그 응답대로 행동해 나가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작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온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결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말은 천상유수처럼 하지만 말은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그 속은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깨끗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내가 오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으면 내일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진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꼭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 꼭 문제가 생겨야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면서 꼭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만 저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저축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아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문에, 우리 가문의 가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곱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주시는, 순조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도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해서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적시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